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6월 12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옛날 찬송가로는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1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예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본받으면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먼저는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역대하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충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내용입니다. 스바 여왕은 성경 밖에서도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이 코란이나 아라비아의 전설 등 여러 문헌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코란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바루키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티오피아의 전승에 따르면 이 여인은 에티오피아 왕국의 시조라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이 여인은 거대한 사절단과 함께 솔로몬을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을 방문한 이 여인은 솔로몬의 지혜에 반해서 솔로몬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임신한 상태에서 스바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식민지였던 에티오피아의 악숨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에티오피아에서 왕국을 건설해서 1970년대까지 그러니까 약 3000년간 에티오피아를 다스린 왕조의 시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현재 에티오피아에 자기 스스로를 나는 솔로몬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팔라샤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은 유대교 교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주를 해서 실제 이스라엘에 가면 흑인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팔라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영화로 만들어지고 사람들에게 소개되다 보니까 스바 여왕이 진짜 솔로몬의 연인인 것처럼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스바 여왕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의도를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스바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스바는 지금의 예멘,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그 반도 남쪽 끝에 있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면 약 2400km 정도 떨어진 아주 먼 곳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스바는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이유는 인도양과 또 홍해를 통해 인도와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의 무역을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에는 금과 향료가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역을 한 겁니다. 향료가 뭘까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향료는 냄새를 내는 향수, 또 제사를 드릴 때 피우는 향, 음식을 먹을 때 들어가는 향신료, 또 얼굴을 치장할 때 쓰는 화장품, 이 모든 것이 향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생활 필수품입니다. 이런 생활 필수품을 가지고 무역을 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솔로몬의 이름이 이런 스바에까지 알려졌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소문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가면 아주 지혜로운 왕이 있다. 그래서 여왕이 직접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나라의 국정을 다스리는 여왕이 단지 소문에 대한 호기심, 지적 호기심 때문에 2400km나 떨어진 그곳을 방문하지는 않습니다. 2400km는 걸어가면 약 석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먼 거리를 호기심 때문에 찾아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을 찾아왔을까요? 신학자들은 무역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솔로몬은 두로왕 후람과 함께 홍해 무역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지금까지 인도양과 홍해 무역을 주도하고 있던 스바에게는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무역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앞으로 이 스바와 이스라엘이 협력을 할 것인지 아니면 경쟁하며 싸울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왕은 솔로몬과 이 협상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만약 협상이 잘 되면 바다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동반자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상을 위해 많은 수행원들과 함께 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옛날에 상류층들의 연회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내고 이를 통해 지혜를 겨루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다고 합니다. 스바의 여왕이 왔으니까 연회를 베풀고 그리고 그 관례에 따라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 어려운 문제에 막힘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놀랐는가? 4절을 보면은 스바 여왕이 정신이 황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황홀했다. 이 말을 직역하면 그녀 안에는 영혼이 있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넋을 잃었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부해서 얻은 그런 지혜와는 달랐습니다. 감히 인간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듣고 넋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 여인은 솔로몬을 칭송합니다. 5절과 6절인데요. 직접 와서 보니 소문으로만 듣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가 훨씬 더 대단합니다. 그렇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8절인데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서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 여인이 보기에 이 솔로몬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은 솔로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한편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에게 감동해서 큰 선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9절을 보면 금 120달란트와 많은 향품 그리고 보석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솔로몬 역시 스바 여왕이 가져온 그 선물만큼 답례를 했다. 그리고 그녀가 원하는 소원대로 다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스바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 그 무역 협상이 아주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 파트너가 되기로 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경이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역대기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이스라엘을 치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어려움을 통해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분들은 영적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그것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은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을 버리셨다. 그것이 바로 성전의 붕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다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신앙 고백이 담긴 것이 성전 봉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제일 먼저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도 이스라엘에는 별로 변화가 없었어요.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피폐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방 민족들에게 시달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에스라스와 느헤미야스를 보면 이 당시 상황이 참 잘 나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시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 권력자들에게 합세해서 개인의 이득을 취하고자 했습니다. 느헤미야스를 보면 이들은 주변 이방인 권력자들과 친인척 관계로 얽혀가지고 이방인들의 정치적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현실에 타협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은 삶이 계속해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 신앙적 불만이 생겼어요. 이런 상황에서 역대기의 말씀이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역대기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윗과 솔로몬의 신앙적 열심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시대보다도 부강한 시대를 살았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는가? 다윗과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언약궤가 너무 초라한 장막에 있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열심을 보고 이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이길 해법을 주실 것이다. 이전에도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니까 그 작은 나라가 존귀한 나라가 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에게 해법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윗과 솔로몬 같은 그런 지도자를 보내주시면 포로 귀환 후 힘들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바뀔 수 있다. 그러니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메시아의 통치를 기다리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상 1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조가 세워지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윗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후계자가 되어서 나라를 튼튼하게 다스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아버지가 되고 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아들이 누구인가? 1차적으로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의 왕위는 영원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그 왕조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17장에서 말했던 그 다윗의 아들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맞지만 솔로몬이 아닙니다. 왜냐? 솔로몬은 영원한 왕조를 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인가? 성경은 종종 아들이라는 단어로 후손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이 말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솔로몬은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이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왕위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왕위를 얻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다윗의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을 보면 이 아들이 다스릴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예언이 나와요. 어떤 예언이냐?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빛을 보고 찾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올 때는 마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올 때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온 것처럼 그렇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마태복음은 이것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었다. 그걸 말해요. 예수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실 그 영광을 기대해야 된다. 성경 그걸 말해요. 당시 역대기를 읽는 사람들은 이런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필요했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현실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메시아의 통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성경 그걸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마치 솔로몬 시대의 스바 여왕이 찾아온 것처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로 몰려올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풍요함으로 그렇게 그 백성을 살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이 오셔서 다스릴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며 신앙해야 된다. 성경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풍요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땅에서 힘없이 살지만 온유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온유하게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배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늘의 풍요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풍요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그때는 정말 이 하늘의 풍요 속에서 영원한 풍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줄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오니까 그 어렵던 이스라엘이 풍요로워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도 하늘의 풍요가 있을 것이다. 소망을 가지러 갑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이 땅 현실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해법을 제시해 주실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믿으면서요,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해 봅시다. 327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로는 361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역대기가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해법을 주신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물고기를 주시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 솔로몬은 하나님 주시는 풍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허락하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 성경은 비록 신앙하지만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을 기다리라. 그가 오시면 그 나라 백성을 풍족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 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개입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해결책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이걸 믿으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절망하며 살던 사람들에게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해 주셨던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고착화되면은 삶에 실망하고 또 신앙에 실망해서 신앙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신앙에 실망한 사람들 혹은 영적인 열심을 잃어버린 사람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들에게도 해법을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해법을 제시해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해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채워주시는 그런 풍요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에 대한 열심 가지고 사는 사람들, 정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하늘나라의 위로와 평강과 또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 의지하며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삶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